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눈을 뜨시고 합장을 푸십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부부나 가족은 인연이 깊어야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나 가족은 과거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거나 강한 인연이 있어야 만납니다. 부부는 강한 인연이나 깊은 인연이 있어야 만나는데, 그 깊은 인연 중에서도 악연도 있을 끼고 선한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인연으로 만났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한평생 우리가 사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빨리 헤어질 수도 없는 게라. 와 빨리 헤어지지를 못하나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계산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자식은 빚이 많아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갚아야 될 빚이가 많이 있거나 또 자식에게 받아야 될 빚이 많이 있는 사이라야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옆집에 삼식이는 부모에게 그렇게 호도를 잘하는 거라. 이것은 전생에 삼식이는 부모에게 갚을 빚이가 참 많다는 것이고, 앞집에 동식이는 부모에게 그렇게 불효를 하고 애를 많이 민다는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가 삼식이한테 갚을 빚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과거 전생에 깊은 인연이나 강한 인연이 있어야만이 부모 자식 간에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님이 말하는 이 인연은 현생의 인연이 아니고 과거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힘든 가정이 있다면 과거 전생의 온수지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다면은 과거 전생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서로가 이해하는 사이라. 만약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다면은 이 인연 공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전에 열심히 와서 발현을 해야 합니다. 부부는 과거 전생에 알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알지를 못해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나 가족은 과거 전생에 깊은 인연이나 강한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과거 전생에 착한 인연일 수도 있고 악한 인연일 수도 있단 말이지. 어찌되었든 간에 과거 전생에 맺은 인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못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존경하는 불자님들요, 우리가 지금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에서 제8식 아래 아식에 딱 기록되고 저장된 이것이 다음 세상에 업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또 인연을 맺고 과거 전생에 지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그 대가를 주거나 받거나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만나는 것은 부부나 자식 관계단 말이지. 부부나 자식 관계로 만나서 서로가 사이가 좋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라면은 과거 전생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한다면은 과거 전생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비난하고 원망했을 것이다 말이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억은 하지 못해도 업력으로 남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으로 기록되고 저장되어 있는 것이 그때 나타난다는 것이라. 오늘 참석하신 존경하는 검정한 불자님, 지금 행복하고 있는 그대로 편안하다면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을 것이고, 지금 힘들고 불행하고 사는 것이 괴롭다면 과거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 전생에 서로가 서로에게 악업을 베풀고 미워하고 비난하였다면 이것이 깊은 인연으로 강한 끌림이 생기는데, 이렇게 만나는 부부나 가족 간에는 고마움은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행복은커녕 어찌해서 못해서 사는 것이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노? 여기에서 불교를 모르면 원망이 원망을 낳게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원망하고 미워하던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부부나 자식을 원망하는 것은, 즉 남편을 원망하는 것은, 아내를 원망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뜻에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거든.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라. 내 아내나 남편이 내가 원하고 말하는 것을 무조건 동조해주고 잘한다 하면 됐긴데, 안 그래주니까 그만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해지는 거라. 그래서 과거 전생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가족의 인연으로 만났으니 악업은 참여하고 선업을 짓기 위해서도 기도와 수행으로 모든 것은 당신 탓이 아니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못해보는 기라. 그래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서 우리가 만난 인연은 어찌되었든 간에 소중한 인연이니 부처님이시여 과거 전생에
지은 악업을 참여하고 선업을 더욱더 정장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표를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나의 마음이 변해되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회의 기도가 되어가는 것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수행하여 내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는 모든 악업은 내려놓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을 싹 변화시키면 모든 힘들고 괴로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를 할 때 지혜 강명이 내 마음속을 비추어 모든 것이 그대로 처처 안락국이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존경하는 불자님,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도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가 변해보면 됩니다. 내가 변할 때 상대는 변화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질투한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싹 변화시키가 모든 것을 놓아붙는데 텅텅 비어있는데 싸울 상대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싱거우니까 한 몇 분 콕콕 찌르다가 안 되니까 나도 따라 변하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괴로운 불자님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 정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루아침에 안 되나 하면 이 습관과 버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업력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습관하고 버릇 때문에 그래요. 이 습관과 버릇이 나도 모르게 착착 오른단 말이지. 기도 수행은 뭐냐? 이 습관과 버릇을 드러내고 텅텅 비게 만들어야 한다면,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도라. 지금 큰 스님 101법문에서 핵심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 습관과 버릇으로 딱 인지하는 한 그대로 행복해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처님에게 달라고 비는 것이지만 이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잘 살라 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미인이 되려 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키가 크려 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모으려 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거짓말을 잘 하려 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도둑질을 잘 하려 해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큰 스님은 욕도 잘 하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욕은 싹 빼빼고 그만.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에 핵심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하겠구나.
모보살님이 스님하고 참 잘하는데 가끔 여보면 나라미가 올 겁니다. 내가 가서 가지고 오는데 그 보살님이 20년을 신랑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신랑의 행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더라고. 신랑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병이 좋게 나오면 내 기도빨이 받아서 그렇는가 싶어서 스님한테 오락해가지고 차로 한 30분 가야 됩니다. 가면 박수를 치고 자랑을 했었다가 또 다음에 우는 소리로 스님한테 전화를 하거든. 가보면은 막 기도 이거 소용없더라. 우리 신랑이 술로 먹고 엉마이 대쁘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랬어. 그런데 엊그제 못 온다고 부처님전에 등 하나 올린다고 좀 가면 안 되겠나 해서 스님이 갔거든. 함께 하는 이야기가 뭘 알았나 하면은 20년 만에 내가 내 마음을 바꾸야 해결된다는 이 큰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그것도 누가? 과일 파는 보살한테 한 방 묻고 느꼈다는 거지. 과일 파는 보살한테 하도 답답해서 저 어령 모절에 간다 해서 이야기했더만은 과일 파는 보살이 이런 지하에 바로 니 탓이네. 그 가짜인가 봐. 이래. 바로 니 탓이네. 신랑 탓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게 내 탓이라 그런 게. 스님은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해가 바른말 착 해갖고 착 삐끼가 갚으면 스님 손해거든. 손해라. 그래서 자꾸 유도를 하고 해도 말은 여기서 올라오지만은 그거는 보살이 실제만 해. 스님한테 뭐 물으러 오갖고 그거 아니다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만 삐끼가 안 오갖고 막 등도 하나 안 달아주는 게 내 말 손해라.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되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 아하 이것은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사실을 확실히 알 때 그대로 처처 안락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